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지만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서 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권능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권능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러한 권능들을 행하며 그러니까 추선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명의 이 제자들 명단이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이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 교회 공동체 또한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서로 다 다르죠. 그렇지만은 모두 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이 교회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선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교 대상을 갖다가 한정을 시켜서 얘기하시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보다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제자들은 첫 번째로 파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로서의 어떤 훈련들을 다 받은 상태도 아니었죠. 어쩌면 사실 지금 믿음의 초보와도 같은 그런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제자들에게도 거부감이 안 생기고. 자, 그리고 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이 현상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그 후에야 이방인을 전도하는 하나의 어떤 선교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방인에 대한 이 선교는 본격적으로 언제 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자, 다음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이에요. 또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교의 사역들을, 여러 가지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중요한 선교의 원리가 있죠. 그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과 권능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들이죠. 그렇게 제자들 또한 그 어떤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거저 받은 권능으로 자신들의 어떤 돈벌이를 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를 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금은통, 많은 돈이나 어떤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과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꾼이 일당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영하는 집에 들어가며 그 도시를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머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대접을 잘해주는 곳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면서 이 집 거처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참 새로운 사역지를 구할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조건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옮겨가는 교회에서 집을 구해주는지, 아니면 사례비는 얼마나 주는지, 휴가는 잘 주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등등의 한마디로 대우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이력서를 넣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좋은 대우를 바라지 말고 복음을 환영하고 제자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만족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라 라고 하시죠. 자, 그러면서 또한 만일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이 있으면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교도 지역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터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교도와 같이 여기라는 거죠. 거절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라는 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 이 전도지를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우편함에 이렇게 꽂으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 경비원분들이 나와서 전도지 넣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죄송하다라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이제 혹 어떤 분들은 넣었던 전도지도 다시 빼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또 전도하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까지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는 당분간 전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당분간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을 거절한 그거에 대한 이 거절을 받지만은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주님은 또 경고하시죠. 자, 이것을 보면 복음을 전한 후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런 열매를 맺으실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우리가 환대를 받기도 하고 환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을 받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